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가 늦게 진다는 거예요. 한 5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졌었는데 이제는 1시간을 벌었으니까 해가 1시간이 더 있겠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시간을 바꿨다 이쪽으로 당겼다 밀었다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을 보면 쟤네들은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비행기가 2시에도 떨어졌다가 3시에도 떨어졌다가 막 하니까 2시에도 도착했다가 3시에도 도착했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요즘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자. 그래서 시리즈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중심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브라함이 순종은 했지만 어떨 때는 좀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이란 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뭐 만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다 아시고 떠나라 하셨겠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것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야 이렇게 가다가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죠. 그죠? 떠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답니다. 한번 그건 또 하나님의 심령인 것 같아요. 그죠?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겠죠. 아브라함 본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작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올 때는 맨손으로 따라오지 말고 어떻게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르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별난 사람을 다 만납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서 합창단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유튜브로 오케스트라를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오케스트라 찾아봤더니 야 진짜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많은데 큰 오케스트라는 한 3, 400명이 하더라고.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커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딱 한 사람 탁시도 있고 앞에서 춤추는 사람. 저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저건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설마 누가 저거 볼까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면 안 된대. 근데 그 하는 사람은 정말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그 퍼펙트한 타임에 완전한 시간에 딱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때 북을 한번 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이올린도 뭐 여러 개더라고요. 뭐 1 바이올린, 2 바이올린 뭐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이 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퍼펙트하게 지휘를 하고 있다. 그분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완전하실까? 그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1등 국민이 되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1등 국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국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나라가 이러냐 저러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또 나라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것 같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눈이 달라집니다. 그죠?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소리 있죠. 나도 한 표 할 수 있다. 나도 한 표 할 수 있다. 사람은 다 동등하다. 나도 한 표 할 수 있다. 뭐 우리 입장이죠. 그건 또 나라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손주 손녀를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침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야, 세상에 여러분 자녀 잘 되십시오. 이야.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이 녀석이 부자로 뭐 성공하는 것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녀석이 자라면서 가족들하고 어떻게 하고 화목하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정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돈도 많이 벌고 뭐 딴 것도 하면 더 좋죠.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짓만 하면 글쎄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사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사도가 썼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 진짜 누가가 썼는지 맞아요? 네, 맞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왜 3번을 말할까? 성경에 쓸 것도 많은데 똑같은 일을 왜 3번이나 말할까? 왜 그러죠? 중요하니까. 얼만큼 중요하니까.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3번을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3번 만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그 중요한 것을 좀 이렇게 뽑아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사도행전 26장 12절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하고 싶어요. 3번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다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죠? 첫 번째는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거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생애를 다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자기 동족 앞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걸 때려잡아 죽여라 그러고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잡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잡힌 다음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누가 자기를 찾아오느냐면 왕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은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꼭두각시 왕인데 그래도 왕은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거예요. 이제 주워 들은 거야.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나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받아 적은 겁니다. 받아 적은 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선교 여행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하고 나서 세 번째 끝날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죽어도 나는 가겠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네 나라 말로 아람어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하고 자기 간증이죠. 동족에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다 간증 끝난 다음에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저놈 잡아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잡혀간 다음에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궁금증도 풀 겸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왕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보는 이 장면은 26장 이 장면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말투는 좀 공손합니다. 왜? 누구에게 하니까? 왕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전하, 나는 폐하 하려고 그랬는데 폐하 뭐 전하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얼만큼 변하느냐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죠? 신약을 반 이상을 썼으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에서 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워 들은 다음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깨꼴락했고, 그죠? 하나는 이제 죽었고, 그래서 또 보니까 또 제자를 또 이렇게 리플레이스 했어요. 그래서 12명이었고,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이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낙하산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어야 됐대.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 보고 당신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계급이 조금 낮아야 되는, 뭐 하여튼 만약에 계급이 있다면 조금 낮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저에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많아요. 뭐 로마서도 있고 뭐 사도행전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막,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로마서 그러면 막 우와 막 이러는 거야. 그 누가 썼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사도 바울이 성경의 반 이상을 썼다는 거야. 저는 참 이상했어요. 아니, 성경의 반 이상을 썼으면 누가 썼어야 됐어요? 제자들이 썼어야지, 진짜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뭐 누가 하나가 뭐 마태가 썼다든지 뭐 베드로가 썼다든지 그러면 제가 뭐 당연하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반 이상을 썼으니까 좀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건 제 의문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12제자들이 제일 많이 썼어야 될 텐데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 신약의 신학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랄까? 그러면 역시 또 사도 바울입니다. 또 신약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거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핍박한 게 아니고, 저 바보 같은 놈들 저거 한 게 아니고, 저것들 어떻게 한다? 그분은 아주 이렇게 맹렬하게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냥 가서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악착같이 쫓아가서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이렇게 잡아 죽였던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을 오늘 한번 풀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장님이 됩니다. 그죠? 얼마 동안 장님이 되죠.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요. 빛을 본 후에 이제 장님이 됐다는 거야. 그것도 저한테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빛이 너무 확 밝아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밝은 데 가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그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을 떴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뭐지 딱쟁이 같은 게 붙었다가 이렇게 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왜 눈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였어요. 나도 요렇게 좀 변해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갔는데 막 확 보고 막 딱 그냥 그 다음에 막 사도처럼 돼버렸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사도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 막 마치 이런 거 같아요. 남편이 맨날 교회 간다고 피바가 이 예편네야 너 맨날 뭐 교회가 밥 주냐 밥 줘 뭐 막 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리고 뭐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매일 가자.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 새벽 기도도 좀 하자. 그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한 분은 할렐루야 하겠지만 성령 충만 이게 미쳤나? 이게 뭐 혹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를 떠보는 건가? 아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뭐 남편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뭐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어제 저녁에 콜링 받았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는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난 끝이야. 난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아빠 나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도 갈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교회 키가 없으니까 교회 파킹랏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난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딱 좋겠어.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획가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이제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핍박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슨 사이코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 잡아 죽이는 거를 인조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어요. 그것도 막 패셔널리 핍박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가. 그냥 나는 집에 있을게.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뒤집어지. 제가 어제 크리스찬 집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찬 집사님 어머님이 좀 패셔너한 분이래. 크리스찬 집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몇천 불을 들여가지고 옛날에 닷산 280Z라고 있었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제일 갖고 싶었던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그거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 페인트를 새 걸로 노란 걸로 했대요. 여러분 아들이 샛노란 페인트를 해가지고 머리를 샛노랗게 하면 하여튼 여하튼 그래가지고 집에 온 거야. 그럼 막 맨날 쓸고 닦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 크리스찬 집사님이 엄마의 분부를 어기고 뭐 늦게 들어갔대요 집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새 차를 부신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곰보를 다 만들어놨대. 똥똥똥똥똥 치면서. 그분도 역시 사울 같은 분인 것 같아. 그 나중에 그 차 버렸대요. 그죠? 어떻게 이건 뭐 고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똥똥똥똥 치고 다. 그러니까 막 이 해머로 친 게 아니고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 새끼 한번 맛 좀 봐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영어로는 zealot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 탁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쁜 놈들 하는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럴까? 세상에 이렇게 그 눈으로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있죠. 모세 창세기 뭐 창출 레 뭐죠? 그다음에 민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이라는 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근데 여러분은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쭉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일주일에 뭐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뭐 이렇게 쭉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거를 어기면 어떻게 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나가서 이거 거두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어디 가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뭐 훔치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한다? 지기라 그래요. 그 저는 참 이상했어요. 그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저는 살면서요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오세요. 미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그죠?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떡하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곰팡이 나면 집 부셔라. 그리고 뭐 몸에 반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못 간다.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기면 지기라.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가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준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리라? 괴롭히리라. 얼만큼 괴롭히리라? 죽을 만큼 괴롭히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하면 뭐 세상에서 사람들을 들여가지고 너를 칼로 쳐 죽일 것이고 뭘로 쳐 죽일 것이고 기근을 줄 것이고 뭐를 줄 것이고 뭐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협박이라고 합니다. 막 그 처음에 읽으면서 야 이거 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몰라도 나하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옆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치는 거야. 뭐 사사기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짜 몇천 년 동안
계속 터집니다. 저는 딱 생각하기에 한국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딱 그거 맞습니다. 그냥 계속 영어로는 whale and whale fighting, shrimp, sukies 이런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하나님이 벌을 준 거다. 왜 하나님이 벌을 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노이로 제가 걸렸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죠? 너희들이 왜 고생하는지 알아? 죄 졌으니까 고생하는 거지.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차 사고 왜 나는지 아세요? 죄를 지으니까 그런 거야. 토네이도 왜 오는 줄 알아? 뭐였죠? 한국에 배 쓰러진 건 뭐지 그거? 잊어버렸어. 세월호가 왜 빠졌는지 알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들 왜 병에 걸리는 줄 알아? 죄 졌으니까. 너희들 왜 죽는 줄 알아? 죄 졌으니까. 이거 계속 듣다 보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또 무슨 죄 졌네. 그럼 우리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이거 달고.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느냐면 너 때문에 너 죽는 거는 괜찮은데 네가 뭐 미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누가 고생한다? 내가 고생한다. 우리 민족이 고생한다. 봐라 로마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는 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당연하지. 그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고생하니까. 혹시 여러분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교활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사람을 두들겨 패면 제일 교활하게 악독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늦게 왔는데 너 늦게 왔기 때문에 너는 괜찮고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이거 귀 잡고 이거 하는 거 있죠. 한 바퀴 돌아.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막 영화에 보면 막 사람들 그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요것을 현대판으로 돌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옆집에 있는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쓰레기를 한 봉지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쪽에다 이렇게 우리 쪽 드라이브웨이에다 쓱 놓고 가는 거 있죠. 저건 또 무슨 그 세상에는 참 별놈도 다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나가 보니까 또 있는 거야. 아이고, 한 석 달 전에 새로 이사 오셨거든요. 계속 넣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서는 이제 안 넣어. 그 너무 미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벨라가 있어요. 별난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문을 열고 나니까 그 개가 빠르륵 나가가지고
그 쓰레기 버린 거를 이렇게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별난 개가 있는, 그걸 치웠어요. 치웠는데 이 개가 그걸 먹고 잘못되신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토사강난을 하시는 거야. 어디서? 내 침대 위에서. 내 침대에서 막 밑으로 걔는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데나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홀가닥 뒤집어지겠지. 그때 이제 폴리스 부르고 난리 나는 거야. 이 쓰레기 버린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제 완전히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한국말로 하면 개고생을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믿는다 하면서 무슨 어디 가서 죽은 뭐 어떤 뭐 별난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 믿는다 하면서 정말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1년에 3번도 가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하나님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다. 너희들이 뭐 가서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인 겁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이었어요. 문제는 사울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면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내가 사울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누이십니까? 하늘에서 나타난 사람은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것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디서 뭐 이상한 게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랬더니 또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뭐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다. 한국말로는 소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는 좋은데,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보낸 거야.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 하시고 싶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것만 풀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거는 하늘에서 나타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훌륭한 선지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예레미야, 뭐 이사야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딱 클릭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확 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를 처음에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워가지고 나머지를 다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율법 안 지키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너도 잘 안 되지, 나도 잘 안 됐어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이제 그 단추를 다시 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신학이 이제 확 풀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셨는지,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막 하댔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딱 하고 하나가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쪼르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쌀포대라고 있었어요. 쌀포대. 이게 영어 미국에서 잉글리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쌀포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재봉을 했어요. 이렇게 박은 거야. 요거 풀기가 불가능해요. 요거 그냥 풀려면 그런데 몸 하나만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쫙 풀면 어떻게 되죠? 뽀르르 풀려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영어로는 어떻게 하여튼 그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별로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어디로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새 학생 왔어요. 이제 나오라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너 이름 뭐냐? 신승철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도달해서 칠판에다 네 이름 좀 써봐라 그런 거예요.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제가 서서 백목으로 신 썼어요. 신은 쉬워. 신. 그 다음에는 못 쓰겠는 거야. 승철을 못 쓴 거야. 그거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 이제 알았어 이제 들어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지. 그리고 이 선생님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고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무슨 생각했을까? 어디서 병신이 하나 또 왔네. 그렇겠죠. 이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 서로.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은 그때 무슨 생각했어? 한심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아마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저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돈만 벌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저는 그게 이제 탁 박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돈만 버는 거.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간 것 같아요. 돈만 벌고.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돈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근데 하면서 제가 좀 입이 좀 거칠잖아요. 거칠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잘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입에서 자꾸 이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난 이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승질 많이 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뒤집어져요. 그죠? 나는 열심히 안 해. 그냥 세상 캐세라 하는 사람은 욕도 잘 안 해요. 욕을 할 이유가 없어. 그지? 근데 뭐 내가 당신을 좀 고쳐보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잘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의과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아니에요. 가니까 또 문제가 또 있네. 내가 이것만 되면 졸업만 하면 아니에요. 내가 결혼만 하면 아니야. 내가 의사만 되면 아니야. 내가 취직해가지고 내가 진짜 막 몇만 불씩만 벌면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가면 갈수록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막 꼭 날 약 올리는 것 같은 거 막 계속해서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변했냐? 내가 TD 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라는 분은 알고 있었어요. 교회도 다녔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이런 거 있어요. 배하고 이렇게 막 납작 엎드릴 정도에는 아니었어. 교회는 나갔지. 뭐 예수님 알고 있었어. 뭐 어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제 가슴에 그분이 도장을 찍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희 녀석아, 내가 했으면 너희 새끼야 그랬더니 너희 녀석아, 너 안 돼서 이렇게 고생을 이건 제 버전하면 개고생을 하고 있지. 불쌍하구나. 나 안 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이렇게 득 당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생각이 이제 달랐습니다. 기아가 하나 이렇게 탁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내가 이게 출세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집안이 평안한 것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 달라 보여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 복잡하다가 하나가 탁 걸리니까 착착착착착착 하고 서열이 쫙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데 뭐가 하나 탁 걸린 거.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요술을 뭐 이렇게 샴나바라라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거를 내 마음에서 이렇게 탁 클릭이 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걸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마치 어떤 청년이 쌀부대 하나 사와가지고 막 그걸 포장하다가 하나가 탁 걸려 쫙 하니까 그냥 차라리 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눈이 멀었다가 뭐 같은 게 떨어지고 새 눈이 이제 딱 떠진 거예요. 새 눈을 딱 떠지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그리고는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세주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왜? 자기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변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다짐해도 변할 수 없는 저희들. 하지만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쁜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